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내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마 비슷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령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싶다는 소망 말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며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내 계획과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살짝 숨을 내쉬기만 해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모두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이 제안은 물 위를 걷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어쩌면 100만 배는 더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로 엄청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단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가장 도전적인 생각을 심어주시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잠시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 아담은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그곳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산으로 내려와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아담 두 분이 완벽한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된 절대적인 낙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어딘가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 인류는 아담이 누렸던 그 특별한 경험을 다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나무 그 자체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공기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감쌌고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압도적인 연결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라. 12제자에게 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주님과 마주 앉아 무엇이든 물을 수 있고 주님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며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두 번째 단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넘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실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대로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경험보다 훨씬 더 유익한 자리로 너희를 옮겨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최근 몇 달간 셀 수 없이 많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앞에 육신의 모습으로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설계하신 것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나의 신앙적 경험이 예수님께서 내 맞은편에 앉아 계신 것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계좌에 입금해 주신 것을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계좌에 놀라운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마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방금 상속받게 된 유언장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우주적인 힘이나 신비한 안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정확히 동일한 인격체이시며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본성, 마음, 그리고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며 나를 둘러싸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삶을 봉인하는 인장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입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적인 문서, 즉 인감과 같습니다. 그분의 내주하심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속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을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성령님께서 보증, 즉 계약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3달 전쯤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저는 제 차를 정말 사랑합니다. 차를 살 때 저는 상당한 액수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금을 낸다는 것은 이 돈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도 곧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오렌지를 계약금으로 내면서 다음 주에는 사과를 보내드릴게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받게 될 놀라운 약속의 첫 번째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이로운 개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즉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상속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말문이 막힐 지경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발견하게 될 그 유업의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 영원한 설계, 영원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인 셈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결코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한 번에 모든 마귀의 왕국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왕국이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일 믿음과 순종의 결정을 통해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구름 위에 앉아 하프나 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이 초라하게 보일 만큼 역동적이고 목적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깨닫고 가장 만족스럽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 천국에서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의 이 끊임없는 관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 누렸던 그 경험조차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 좋은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 아니셨나요? 맞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실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아직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고 갖추어진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지 방 안에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 내 인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삶의 목표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드러워져서 그분이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지시기만 해도 그분의 지문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작은 숨결 하나에도 내 생각과 행동이 움직일 만큼 부드럽고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기준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압도되어 늘 경이로움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눈을 가리던 수건이 벗겨져 그분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입니다. 성경은 주를 본 자마다 주와 같아지리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그 원리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분처럼 변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이나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분을 향할 때마다 그분의 형상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결정, 우선순위, 모든 것이 재조정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과 헌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것이지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언어는 성령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언어를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즉흥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둘째는 즉흥적인 찬양입니다. 길을 운전하다가도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어쩌면 힘든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노래하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가져온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연료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해답을 마련해 놓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모델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마치 생일 파티에 초대하면서 너네 생일 파티에 꼭 와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으며 걷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나는 가졌는데 너는 왜 없느냐고 조롱하기 위해 충만함의 모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초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추구하라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지만 솔직히 어떤 이들은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것들은 시아대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4장에서 그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서 받은 은혜가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샘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제의 놀라운 경험이 오늘의 갈망을 없애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는 것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들의 배는 부를지언정 그들을 파멸로 이끈 중독의 사슬은 여전히 그들을 묶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가가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워집니다. 풍성함은 내가 가진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누었는가로 측정됩니다. 여기 물병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도 거의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찬 물병은 온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득 찼다는 것은 언제 증명될까요? 바로 물이 흘러넘칠 때입니다. 흘러넘침이 바로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얼마나 담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얼마나 흘러넘치느냐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능력은 밖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온 천국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어떤 불가능을 정복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습니다. 이야기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불가능의 열매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과 정면으로 맞서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우리의 회심 속에는 그리스도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굶주린 군중과 나병 환자, 눈먼 자들에게 이끌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모든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이신 그분의 DNA가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만짐과 행동을 통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암은 떠나갈지어다. 문제에 대해 존중심을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사랑하되 문제는 존중하지 마십시오. 암이라는 단어를 경외심을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크기에 더 이상 압도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의 크기에 감명받기를 멈추는 바로 그날 우리의 돌파구는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흘러넘쳐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